성경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74쪽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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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렘넌트 운동의 시작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은 것이지요. 언제입니까? 문제 왔을 때, 위기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그때가 오히려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고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된 때예요. 자, 이 우시야 왕 죽고 아하스 왕이 세워지는 이때 역사적인 시간표를 말하는 거지요. 오랫동안 나라가 이 우상 숭배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온 겁니다. 이때 지금 이 이사야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도 오히려 문제, 위기가 왔을 때가 최고의 언약을 잡는 시간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타락되어지고 우상 숭배 가운데 있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항상 일어나는 일이지요. 재앙이 오는데 어떤 재앙이 왔느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지금 침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요. 그때가 주전 722년입니다. 이 아수르 뒤에 일어나는 강대국이 누구냐?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직 이 세력을 얻기 전인데, 그런데 머지않아서 이 바벨론이 이제는 이 남아있는 남유다마저 멸망시키게 되어지지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 어려운 가운데 위기 속에 있을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때 주신 언약, 그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렘넌트라는 단어예요. 이 언약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지금 이사야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일으키셨느냐? 렘넌트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걱정합니다. 이 시대가 어찌 될고 이 나라가 어찌 될고 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위기 올 때마다 렘넌트를 일으켜 세웠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 렘넌트 우리가 일으킬 때에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서 세상 환경 바라보고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 보고서 본받을 점은 배우고요, 아닌 것 보고서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위기가 왔는데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표가 되어졌어요. 저 아수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 포로로 끌고 갔지요. 그 이후로 이제 보면은 이 100년 좀 넘게 되어진 것이지요.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 전부 불태우고 또 이 남유다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신 말씀이에요. 이 토지가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다.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렘넌트는 남게 되어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의 후대들은 아직까지 뭔가 힘이 없고 연약한 것 같지만 사실상 미래 주역은 누구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후대들인 것이지요. 이 렘넌트 운동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렘넌트 운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이 시작은 바로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언약 붙잡은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이 여정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게 되어지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보았느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했어요.
보좌를 본 것이지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본 것입니다. 보좌가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 우리의 배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본 거예요.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3절 가운데 보면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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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았지요. 이것을 저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인 거예요. 왜 자꾸 신앙인들이 흔들리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쫓아가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환상 중에 지금 이사야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본 거예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지금 스랍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스랍들을 보았지요. 누굽니까? 천사예요. 이 천사가 이제는 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서 찬양하는 겁니다. 4절에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모셔섰는데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났는지 문지방이 요동하게 되어지고요.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라고 했어요. 이것을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영적인 것을 보면서 정말 언약 붙잡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데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강단의 말씀이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겨지는 거예요. 강단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언약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좋은 교훈쯤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대로 응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자 그 사람이 제대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는 이 영의 세계를 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언약을 따라 시작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데 이 이사야에게 주신 그 중요한 언약,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렘넌트, 이 언약을 주신 것이죠. 자, 이 언약을 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가운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은 자, 너가 가서 살려라 뭐 해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언약을 알리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 백성들이 눈이 있고 귀가 있지만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눈과 귀가 어둡기 때문에 지금 전부 멸망받을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러한 현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지요. 자, 이 성읍들이 황폐하여서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남은 것이 있지만 그것도 다 없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렘넌트의 언약을 주시는 그 시대의 모습, 상황, 사람들의 모습과 현장의 모습이죠. 남은 것도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백성들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말 것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입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을 주신 것이죠.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받게 되어지고 이걸 보았잖아요. 남아있는 것도 다 없어지지만 이거 보았잖아요. 그러나 렘넌트 그루터기는 남게 되어질 것이다. 사실상 그루터기 무엇입니까? 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뿌리는 무엇입니까? 뿌리는 그리스도지요. 여기에 그루터기 무엇입니까? 남은 자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이 그루터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새 순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을 말하는 것이지. 이 새 순이 자라서 이제는 무엇이 됩니까?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 다시 회복하는 주역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이제는 퍼지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숲을 이루게 되어지지요. 바로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언약을 붙잡으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무만 보아도 그렇잖아요. 나무가 단숨에 숲이 되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지요. 우리가 렘넌트 언약을 붙잡으면서도 낙심하지 말 것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여정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의 여정을 보고 나아가는 그 사람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의 이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따라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곳곳에 렘넌트 살리는 RUTC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RUTC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시대를 완전히 바꾸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일어난 RUTC 운동이죠. 우리 여러분들 통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은 들으라 한 것처럼 광야에 후대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저 광야 40년에 완전히 세대 교차가 돼서 후대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졌잖아요. 우리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운동을,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실 거예요. 이게 바로 후대가 렘넌트들이 일어난 RUTC 운동 아닙니까? 저 사무엘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여 싸우시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패하여 도망가게 되어지고요. 대대로 후대에게 전할 에베네셀의 이 돌비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게 되어지잖아요.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시느냐?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 무엇입니까? 저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이 남아있다. 어떻게 찾습니까? 너는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될 엘리사를 찾아라. 엘리야가 즉시로 가서 누구를 찾습니까? 엘리사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7,000명이 일어났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 키운 거예요. 엘리사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언약, 이것을 싹 다 전달한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후대들 렘넌트들 일어나는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어졌잖아요. 결국 저 아람의 왕을 누가 바꿨습니까? 엘리사가 바꿨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을 누가 바꿨습니까? 엘리사가 바꿨잖아요. 저 7천 제자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언약을 주셨는데 제대로 이 언약 붙잡으니까 렘넌트를 통하여서 이 RUTC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여정을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여정을 움직이시느냐? 바로 이 RUTC 렘넌트 운동은 파수꾼 운동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2장에 나타난 파수꾼 운동이지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종일 종야 쉬지 않도록,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도록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현장을 두고서 정말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이 언약 가진 자가. 이 현장 가운데 정말 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시게 할 수 있느냐? 이 언약 가진 자가. 파수꾼으로 세웠다. 저 초대교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언약 붙잡았는데 아무도 꺾을 수 없었는데 복음으로 꺾은 거예요. 로마 복음화지요. 로마 복음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움직이신 여정이요,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통하여 일어난 RUTC 운동인 거예요. 이 여정을 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현장 치유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왜냐? 전부 병들어 있으니까요. 이 현장을 치유할 서밋으로 만드신다. 왜냐? 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어떠한 이제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여정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결과예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이지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절대 가능해,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은 빨리 버릴수록 좋아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이지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 참 감사해요. 우리나라 처음 재헌국회 시작할 때에 기도로서 이 국회를 시작한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거지요. 이 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약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세계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살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아니, 막말로 그러면은 우리의 조상들은 할아버지들은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살 길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는 손 들고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래 가운데에 살아갈 길도 이거밖에 없어요.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서게 되어지면은 이 나라는 계속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다니까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이지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만민이 돌아오도록 하시겠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이제는 만민을 살리는 차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언약을 올바로 붙잡는 것이 바로 렘넌트 운동의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렘넌트에 대한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모든 것 가운데 이제는 완벽한 하나님의 여정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살리는 이러한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지요. 점점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우리는 날씨가 더워지면은 자연스럽게 이 렘넌트 대회가 가까이 왔구나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요. 왜냐, 하필이면 가장 더울 때 하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가장 더울 때 렘넌트 대회 겸 전교인 수련회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날씨가 더워질수록 덥다 하지 말고 렘넌트 운동 생각하셔야 돼요. 덥다
땀이 난다, 짜증 난다, 이게 아니라 렘넌트 운동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렘넌트 운동 시작되어지는 귀한 응답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황폐해지고 남아있는 것마저도 황폐해진 그 현장 가운데 다시 새로운 시작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주님, 우리가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큰 위기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을 붙잡고 서서 복음의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여 이 복음 가진 후대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힘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렘넌트 운동의 시작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정말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렘넌트 운동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정말로 아버지 날씨가 더워지는 이 때가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렘넌트의 언약, 정말로 시대가 아버지 황폐해지고 남아있는 것마저도 황폐해져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가 회복되어지는 참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렘넌트들이 일어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의 운동이, 아버지 하나님, 저 미스바 운동이, 아버지 저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파수꾼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로마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도 참된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아버지 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파수꾼 운동을 통하여서 만민의 길을 살리는 참된 이 렘넌트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렘넌트의 언약을 주신 주님, 그 언약을 이사야가 붙잡았을 때에 이제는 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 현장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주님, 아무리 이 시대에 위기와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회복의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렘넌트 운동의 시작이 되어지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베네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